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잦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요, 김재본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1989년 3월 12일부터 92년 9월 6일까지 2대 목사님으로 우리 이정원 선교사님이 이제 파라과이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고 나서 유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또 저희 교회를 사역하시면서 또 많은 것들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시다가 이제 한산도 교회로 이제 이동하셔서 부임하시고 시무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정우 목사님 모시고 말씀 전하실 텐데요. 우리 성도들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리 성교교회도 고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잘 웃지를 않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웃으면 좋아. 건강에도 웃으면 좋아. 지금 우리 이 성교교회가 40살인데 요사이 이제 조금 우리 세대는 이제 지나가는 세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니까 40세라 해도 이제 요새 계산법으로 하면 0.7 곱하기, 그러니까 이 교회 나이가 28살에서 한 32살 0.8, 그러니까 참 청년이다. 그러니까 참 40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저는 이제 목사님을 뵙고 또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믿습니까? 어떤 손자가 대단히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야,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실패해도 일어나서 다시 전진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좌절하지 말거라. 그 손자가 그 할아버지로부터 우리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고 다시 용기를 해서 사업에 성공을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리 성교교회도 참 우여곡절이 많지만은 이제는 일어나서 전진하고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보면은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대교회는 역사에 의하면 개척이 된 지 40년 만에 사라진 교회입니다. 우리 이리 성교교회가 40년인데 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사대교회는 앞에 있는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았지만 이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책망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그러니까 성령, 여기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7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7가지 사역, 그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그 성령의 사역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7별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7별은 주의 사자를 말씀하는데 오늘날로 번역하면은 목사를 의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소리입니까? 죽음의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까? 첫째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이게 죽은 교회. 사대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자가 죽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리성교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요새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요새는 교인들 숫자 유지하는 것만 해도 잘한다고 목사님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해서 목회하고 성령을 기대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눈물 나게 새벽마다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도들이 좋아도 목회자가 죽으면 오늘부터 죽은 교회다. 그게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우리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고 오늘 성도들의 분위기를 볼 때 앞으로 치고 올라가겠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런데 목사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25절의 말씀, 이 말씀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오늘 제목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 도입부 내용입니다. 주어는 핵심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 이리성교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을 닮아가면 그게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면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달려갈 길, 요거 원문에 보면은 드로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인생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치다, 요 말은 그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열심히 부르고 우리 어리지만 우리도 막 따라하고. 인생이 뭐냐? 나그네 길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인생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우는 것이다. 자기 삶으로. 이 스피커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우리는 잘 안 하던 마이크를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런 자꾸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자기 삶으로 자기 속에 채우는 것이 인생 여정이다. 여러분, 인생은요, 다른 사람이 채우는 거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의 삶으로. 어떤 분들 그러지요? 아이고, 내가 저 마누라 잘못 만나서, 아이고, 내가 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자식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목사님 잘못 만나서, 장로님 잘못 만나서 핑계하는데, 인생은 자기 삶으로 자기 생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인생의 결과를 놓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요. 자기 인생은 자기 삶으로 자기 속에 채우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을 어떤 삶으로 채우느냐, 어떤 삶으로 채우느냐,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경은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특별히 그 2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누구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 그들은 조상들도 기다렸지만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말로 말하면 구세주가 아닐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원문에는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그런데 헬라어가 참 재미있어요. 헬라어는 주어가 잘 안 써요. 주어를. 왜? 동사를 보면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 3인칭인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어떨 때 주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은 원문에 보면 나는 그렇게 됩니다. 주어가 사용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극히 강조할 때 주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정말 아니다. 나는 정말 아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압박 때문에 그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를 찾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화려한 예복을 입고 종교적인 권위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착지하던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대우를 받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소외당합니다. 이럴 때 광야에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석청 양식을 먹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갈급하던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영적인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백성들의 마음에 아니 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삶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울림이 있고 은혜를 받고 하니까 저분이 메시아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박근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역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인간의 일생은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속에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다. 왜? 이것이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진입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여자분들이 부산에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입담이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자기 친구들 보고 그러는 걸 제가 옆에 듣고 우리는 이제 그 노인석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 옆에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야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은 이쁜 거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 이 교회는 뭐 50, 60, 70이 돼도 뭐 아주 예쁜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50 넘어가면 이쁜 것, 안 이쁜 것 소용없다.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이제는 뭐 서울대학 나왔냐, 이화여대 나왔냐, 어느 여고 나왔냐, 명문이냐 소용없대.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70대는 뭐냐? 70대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겁니다. 뭐 70대가 뭐 그 돈 가지고 뭐 유람을 갑니까? 제가 좀 자랑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4월 19일 날 한 10일 동안 이태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부터 좀 로마 교황청, 그 다음에 콜로세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한번 갔으면 해서 갔다 왔다. 그런데 제가 그 14시간을 타고 갔는데 내리면서 몸살이 나가지고. 왜?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14시간을 그 비행기 안에죠. 근데 이제는 집사람이 그래요. 이제는 유럽은 못 오겠다. 이제는 뭐 돈이 있어도 어디 갈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보내고 앞으로 우리 목사님도 성지순례도 가고 이런 것도 젊은 날에 갔다 와야 되지. 나이 들어가고.
그 70대 가면 돈이 별 의미가 없다. 그럼 80대, 90대는 집에 있으나 공동묘지에 있으나 별반 다른 게 없다. 막 그러면서 저끼리 그러는데 그거 참 철학적인 말이다. 여러분, 저도 지금 벌써 40년, 거의 36년, 36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지금 얼마나 지금 젊습니까? 그런데 금방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세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무엇을 채우실랍니까? 물질로 채우실랍니까? 건강으로 채우실랍니까? 아니면 자식으로 채우실랍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인간 영광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돈 10조 원 생기도 지 죽으면 뭐 할 겁니까, 돈? 내게 사는 것이 건강이니, 여러분 80, 90 가면 다 이제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니, 애인이니, 뭐 자식이니, 여러분 별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 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이냐. 바로 이 세례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우리 성교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내 삶으로 채우는데 예수님으로 채우는 사람만이 결국은 주님 앞에 상급받고 인정받는다. 그러나 세상 것으로 채우면요, 결론은 뭐냐? 제가 경주에 있을 때 그 김유신 장군 묘가 있는데 거기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어느 노신사가 보니까 딱 실현된 노신사예요. 근데 그 노신사가 벤치에 앉아서 계속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목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이제 뭡니까? 야, 찬스다. 전도하는 찬스다. 그리고 옆에 서가가 앉아가지고 이리 하다가, 아니 어르신 대단히 부유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한숨을 쉬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 포항제철 박태준 그 회장님 친구라고 그래요. 그 포항에서 큰 기업을 하고 그 전체 그 재산이 뭐 몇조 원이 된다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지금 나이가 거의 한 80이 되어 가는데 이제는 허무하다. 이제 자식들도 다 재산 받아가 떠나버리고. 예, 뭐, 자기가 80대에서 그런 부자 속에 살아도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이것 돈 벌렸고, 내가 여기까지 미진을 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의 속성이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예?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인생은 제가 목사입니다. 인생은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다 절망하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회장님이, 그리고 회장님이시라도 회장님이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고 집 근처에 교회가 있으니 한 가보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밴쿠버 동계 올림픽 때
피겨 스케이팅의 우승자가 누구냐? 김연아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잘 아시죠? 그런데 김연아를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질투할 수 있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일본의 아사다 마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아이는 김연아가 이제 등장하기 전까지는 세계적인 1위예요. 1위. 근데 김연아가 들어오면서 맨날 2등이에요. 그런데 저는 김연아 선수보다도 이 아사다 마오라는 선수가 더 존경스러워요. 왜냐? 김연아한테 자기 트로피를 다 빼앗겼잖아요. 챔피언을. 그런데도 김연아를 좋아하고 김연아가 결혼할 때 와서 축하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저 아이는 배알도 없냐? 그 아사다 마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 닫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길 닫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금방입니까? 저도 금방 40대고 금방 50대고 금방 70대가 되고 이제는 하늘 날아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 세월이 왜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리 토요일 날 결혼할 저는 범주를 항상 믿음이라고 주례 좀 해주십시오. 그 세월이 벌써 35년입니다. 35년. 그만큼 세월이 빨리 금방 지나간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오늘 목사님 예수를 여기 보니까 표가 오늘 제 설교가 똑같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따십니다. 예수를 소리가 너무 전부 다 아침밥 안 드셨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어떨 한때는요, 말씀 기도 이거 빼고 뭐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없더라고요. 아무리 살펴도 지금도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 빠진 기도는 미신에 빠지고 기도 없는 말씀은 힘이 없어요. 어떤 분 그러죠. 성경 나는 뭐 벌써 50도 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방향이 달라야 만점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또 그리고 이게 뭡니까? 관역의 이 힘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있어야 말씀이 발로 가서 간역에 백발백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향이 틀리고 아니면 힘이 없으면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성경 요절을 외우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왜 그럽니까? 그럴 때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는 말은 내가 경험하는 말씀, 로고스는 우리들의 말씀이지만은 레마의 말씀은 내가 경험하는 말씀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레마의 말씀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우리 강건사님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강건사님하고 부르는 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틀리잖아요. 강도가 틀립니다. 우리 오늘 김재군 목사님이 오랜만에 내를 지정해가 불러줬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면 우리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 강도는 훨씬 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들려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매일 새벽 기도를 가는 이유가 뭐냐? 은퇴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막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 신앙이 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벽 기도 가고, 말씀 읽고, 하루에 딱 몇 장 딱 정해놓은 말씀은 막 어디 가서든지 읽고. 왜?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말은 막 그저 예수님이 내 안에 참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 성격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점점 변해서 레마야 말씀이 되고, 그 레마야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인생은 즐거워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야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부흥 안 할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다 해도 초대교회만큼 어렵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셀 수 없을 정도. 앞으로 50년이 될 때에 우리 이리성교교회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수님으로 채워서 이 예배당이 비좁아서 1부, 2부, 3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께 순종하고, 또 목사님이 열심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께 붙잡혀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날마다 은혜 속에서 부흥하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서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제 세상 것으로 자기 삶을 채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참으로 성령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탕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온전하게 능력 있게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50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능력 있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